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자녀들이 유치원 성탄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귀엽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 시온 찬양대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더 그 마음속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시온 찬양대를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의 생일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고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와 함께 살아있고 함께함을 기뻐할 때 우리는 생일을 기념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죽은 날을 기억하며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탄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탄을 찬양해야 하고요, 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성경의 충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진리에 대한 지식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진리가 필요해요. 거짓된 진리나 거짓된 지식은 안 됩니다. 이건 이단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진리가 필요하고요, 또 이 진리에 대한 나의 동의가 필요해요. 진리는 있는데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참된 진리와 그 진리를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리에 대한 지식적 동의를 증명하는 삶이 필요해요. 만약 진리를 증명하는 삶이 없으면요, 이 진리가 무능한 것이 됩니다. 진리가 무능하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진리를 증명하는 삶이 없다면 내가 동의하고 믿는 그 진리가 거짓된 진리이거나 아니면 나의 동의와 내 믿음이 거짓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둘 중 한 가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것은요,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 삶으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지식적 동의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명확성,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필요성이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에겐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더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성경의 완전성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저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 아래 성경을 작성하셨기에 성경은 완전하노라, 우리 인정할 수 있고요, 동의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에 적힌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 내가 믿는 것처럼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 아래서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지식적 동의나 믿는다라는 고백만으로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충분성입니다. 충분성은 아주 쉽게 말하면요, 내가 무엇인가가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만족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만족함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면요, 우리는 행동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동의하는 이 진리가
나에게 충분해야 합니다. 나는 그 진리를 믿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과 내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만 하죠. 급진 무슬림, IS 같은 테러 집단들은요, 자살, 폭탄 테러를 자행합니다. 정말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탄 테러를 스스로 죽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이렇게 순교하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들이 그 남성을 수발들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가르침이 그 청년들의 마음속에 충분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분성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성은요,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른 아침에 가기 싫은 회사에 갔다가 돌아오기 싫은 집에 돌아와서 반복되는 그런 아픔들을 삶을 견뎌내잖아요. 왜 그렇죠? 충분성이 충족되기 때문이에요. 매월 월급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월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아니면 그것이 만족되지 않다면 안 간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자녀들이 매일 아침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학업을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성적,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충족성, 충분성이 채워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분성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와서 한번 고민해 보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다 없더라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한다면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요,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정말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은 행동으로 바뀌고요, 이론이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성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요, 반드시 충분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동의한 진리, 내가 믿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즉,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충분성을 신뢰하고 붙잡고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충분성은요, 첫째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생활을 위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기적과 이사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진리와 지식이 다 기록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좀 유치한 상상이죠. 모든 게 다 기록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서전을 읽어봐도 그 사람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기록될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선별하여서 기록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 그래요. 정말 더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또 말씀을 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요약하여 선별하여 기록한 것은, 즉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대백과사전처럼 다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할 지식과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 습득, 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즉, 공부를 해야 합니다. 노력하여 배우고 힘써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진리와 지식들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어떤 책을 공부해야겠습니까? 영어 책을 공부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수학을 잘하려면 어떤 책을 공부해야 됩니까? 수학책을 공부해야죠. 수학 시간에 영어 성적을 고민하면서 갈등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걸 성경으로만 다 풀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수학책을 7바퀴 돌고 시험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무너집니까? 엄마의 이성이 무너지는 거죠. 예. 엄마의 이성이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에 적힌 것을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온전한 믿음의 삶, 참된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20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온전한 성도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온전한 믿음의 삶에 관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요, 성경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양육훈련 수료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셨고요, 마지막에 권면과 축복을 하기를 더 힘써 배우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노라, 나와 같은 은혜를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노라 라고 고백하셨어요. 바라기는 내년도 양육훈련 상반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시고 인생의 정답을 찾고 정말 우리를 충분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수학책을 공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분성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의 각 단계에 맞춰서요,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자녀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수준이 다르고 성장의 과정이 다르고 성장의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각 사람에 맞춰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못할 때 성경 말씀에다가 다른 그 무엇을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을 추가하고요, 마케팅을 추가하고요, 철학과 인문학을 추가하고요, 오락을 추가합니다. 다양한 것을 추가하여서요, 이 충분성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 한다는 것이죠. 결국 정말 큰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충분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그 무엇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의 충분성에서 두 번째로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성경이 완전하니까 충분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전통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의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잘 활용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병원에 가야 돼요. 치료도 받고 수술도 받고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공부하고 평생 배우기를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죄로 물든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지식과 진리에는요, 죄가 섞여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조심하고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전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과 같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전통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존재로 세우는 그런 전통들이요, 마리아는 죄도 없고 인간의 중보자가 된다라는 그런 악한 전통은 구별하여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전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전통은 끊어내고 성경의 진리를 더 밝히 드러내는 전통은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모든 진리를 다 충분하게 적어 놓으셨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요, 하나님은 성경의 충분성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 충분성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이끄심, 도우심이에요.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는 온전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요, 우리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도 성경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행위는 죄된 인간의 모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잠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뺍니다. 그것이 이단이고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전통을 만들거나 무슨 문서를 만들거나 사람을 만들어요. 거짓된 전통을 만들어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자신들만의 경전을 만들어서 이것이 성경과 동일하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교주를 만들어서 이 교주가 하나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이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정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진리가 있으니 그것을 찾으라,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 그것을 체험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기에 그 말씀을 붙잡으라 명령하십니다. 실제로 성경 66권 정경 외에요, 외경이나 기타 문서들을 보면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성경에 없는 내용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해서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말씀과 행적들, 기적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되고요, 그 믿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합니까? 다른 그 무엇이 있노라, 저 신비한 것이 어딘가 숨겨져 있노라 라고 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그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
정말 한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충분성으로 완전히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의 충분성에서 세 번째로요, 이 성경의 충분성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용기를 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되는 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이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근본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의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오직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틈탈 틈이 없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그들은요, 이 오직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 이겼어요. 이 오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이 오직으로 믿어진다면, 성경의 충분성을 이해하며 동의한다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요, 우린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충분성이 나를 충족시켜주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요,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그 답을 찾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그 정답을 찾았던 이들은요, 어떤 이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 답을 붙잡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양화진이라는 터에서 그 답을 붙잡고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고백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일제의 신사참배 앞에서도 그 정답을 붙잡고 그 충분성에 의하여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은 오직 성경의 충분성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이 주는 용기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기에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처럼,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요, 우리가 그 정답을 찾는 실력이 성장해요. 그리고 충분성이 우리를 더 사로잡으므로 더 말씀에서 정답을 찾고자 애쓰게 되고요, 결국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물론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충분성이 주는 위로는요, 각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 너도 이렇게 은혜 받으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배려하셔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기질과 상태들, 또 그 사람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성경의 충분성으로 우리를 다 충분하게 채우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노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이 주는 위로이고 용기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성경의 충분성을 붙잡을 때 작은 실패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의 충분성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고 오직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이끄는 이 성경의 충분성을 통해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